어떤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그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렇게만 끊어서 처음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뒤에 삶을 붙였어요. 설교 후반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에 그걸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원래 찬송받을 만한 분이고 존귀받을 만한 분이고 영광과 권능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는 이미 창조자하고 세계를 섭리하는 분이고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높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원래 그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럼 왜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바치라고 했을까는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찬송의 빛이 있는 거고 존귀의 빛이 있고 빛은 어떤 생명을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그런 것도 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칫하면 그런 말들이 말장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느끼고 실질적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빛,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빛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빛은 뭐를 드러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계에 밝혀주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빛이라고 하면 찬송을 통해서 이 세계가 그리고 자기의 삶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찬송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의 영성 혹은 빛으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주변이 다 찬송이 되는 겁니다. 봄 새싹이 나오는 그 광경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일상으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다 거기서 강조되고 있죠. 그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저런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 생명의 세계의 힘들을 돌린다면 그 돌리는 사람이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빛이 자기에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존귀라는 말도요.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서는 그 존귀하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다 돈거래로 계산되니까요. 바터젠과 주고받고 이런 거로만 돼서 존귀하다는 느낌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근데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게 되니까요. 그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는데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은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 원수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세상으로 해서 머물지 않고 사랑의 능력에 이렇게 조명된다는 겁니다. 이거 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그래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요거만 설명하려고 하다가 설교 작성하는 중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영역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좌에 앉으시네 하나님이고 13절 나온 겁니다. 보좌 이런 말을 그냥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냥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묘사할 뿐이죠. 무슨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고, 뭐 이런 천사들이 있고, 뭐 그런 정도라 하지, 하나님 자체를 묘사하는 건 없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어린 양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동격으로 놓은 셈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에 이르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겠어요? 신성모독인 거죠. 근데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봤냐? 이게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말이죠. 이것도 종교적 메타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 생명, 그 구원, 해방, 자유, 안식이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리식으로요. 그러니까 교리는 그 자체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 문장 자체는. 근데 그 교리 이 문장 도구마죠. 사도신경이 다 도구마입니다. 근데 그 도구마는 그냥 누가 기도하다가 뚝 이제 생각이 나서 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 성찰과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신학적 논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는 그 하나님에게서만 발현될 수 있는 생명이 그대로 나타났다 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고 고백하고 인식한 겁니다. 먼저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은 거죠. 근데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구원, 네, 구원이 예수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 대목에서는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보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율법의 방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로마 체제를 통해서 물론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럼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가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메시지, 그의 모든 3년 동안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묻혔으나 살아있는 자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예수를 하나님과 동격의 존재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된 토대입니다. 그게 얼마나 정당하냐 아니냐는 더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가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유대의 그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선지자이고, 성인에 속한다는 건 알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났을까봐, 그렇게 반대하겠죠. 그건 계속 그거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변증해야 되겠죠. 또 싸울 땐 싸우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거는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문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표현과 같은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초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우리는 유대교회에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나 헬라의 다신교적 상황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고 허무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또 불가지론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에게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조금 미진하긴 한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다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네 가지 단어,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돌리라고 할 때 그 단어 네 가지는 로마 황제에게 해당하는 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늘 로마 체제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요. 그들을 이겨서 우리가 더 큰 힘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의 대결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그 시대를 꽉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팍스 로마의 평화, 로마 이데올로기 종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가 로마 형법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그러니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그걸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음이냐, 돌에 맞아 죽거나 뭐 다른 죽음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처형이냐 이런 게 로마 체제와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신구약 성서 전체가 주변의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네요. 구약은 애굽, 이집트와 바벨론이 배경입니다. 그걸 조금 더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탈바벨론. 근데 그게 출애굽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이 구약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학 성경은 로마 체제인 거죠. 이집트, 바벨론, 로마 이게 다 제국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제국의 그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책이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을 볼 때는 늘 로마 체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곧 오늘의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말은 곧 친애국, 친바벨론, 친로마적인 사람들의 입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와 다른 길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있는 거죠. 현 체제를 무조건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데올로기로서의 그 제국주의를 극복해야만 됩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제국주의는 당대에 다 신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선포했죠.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로마 황제 여기 그 대립되는 거를 내가
여기서 한번 읽어서야 되는데 안 읽었네요. 예수와 어린 양 예수와 로마 황제를 대비해서 제가 설명한 대목입니다. 좀 문학적인 어떤 그 어, 관점도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예, 그건 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음, 어린 양 예수가 오히려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을 자다라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좀 더 세련되게, 세련된다기보다 좀 실감 있게 이해하시라고 저렇게 좀 길게 글을 썼습니다. 요 대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참 세상과 교회 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여러 유형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생략하고 예, 우리가 승리해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도 승리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자이신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승리가 보증되는 게 아니다. 가끔 이제 이런 승리주의에 떨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뭐 20년 전쯤 유행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고지론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곧고 사회에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뭐 그거 다뭐 보고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논리인데 철저하게 세속적인 승리주의인 거죠. 그건 복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게 혹하는 거예요. 그 일반 회중들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않든 봄날에 새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미 이미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는 이미 생명 신반자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를 핑계 삼아서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키우려고 한다는 건 이건 잘못이죠. 여기에 뭐 잘못이고 뭐고 그 일반 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니까 거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도 열광주의에 떨어지거나 또 열광주의와 또 뭐죠? 하여튼 열광주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좀 생각이 안 나서요.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어요. 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이미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그 찬송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혹시 들리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발현하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복귀, 설교 복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휩싸인다. 그거 말이죠. 그 정말 우리의 속 중심에서 진실되게 찬송하는 사람은 그 찬송의 빛을 예, 받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거의 다 됐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뒤에서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네, 이런 게 없다면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교양인으로 그리고 좀 노력하면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제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어디가 우월하냐 아니냐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언저리에서 예, 서성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뭐 이런 상태라고 하면 불행한 거죠. 그럴 바에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교양인으로 지식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를 찬송하면 우리도 찬송을 받는다. 이게 오해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찬송받는다 하면 굉장히 인간주의적이네 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찬송의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존귀하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라고 하는 그 세계의 그 힘을 느끼면 자기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뭐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세뇌하거나 두렵게 하는 가난과 외로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가능한 거죠. 친구들이 다 떠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겨울철이 계속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호스피스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가능합니다. 아시죠? 그게 어떤 뜻인지요? 자, 설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그 내용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 너무 고상한 것 같다. 신앙적으로.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또 자기 팀장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관계도 나쁘고 이거 뭐 집값은 오르고 참 매일 걱정도 많고 가슴 펼 날도 없고 마음 편하지 않고 피로 사회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기독교 영성을
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 느낌이 올지 모르나 아주 고상하긴 한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그게 정말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이 말하는 찬송과 영광과 등등 그러한 세계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배워서 아는 그 차원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일단은 알고 있어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한,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하는 방향성,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제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마저 포기하면 완전히 이거는 성령과 단절되는 거죠. 그쪽으로 영적인 촉수를 지금 당장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결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젠가 그 종기와 권능의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거 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촉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삶, 혹은 그 빛, 혹은 그 세계 안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응답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설교 복귀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